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3, 4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스승이 있는데 부모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학교 선생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교회의 선생님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뿐만이겠습니까? 인생의 스승도 있고 신앙의 스승도 있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우리의 스승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스승들보다 더 귀하고 참다운 스승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승이기 전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믿기 때문에 사실 스승 그러면 더 어색하죠, 예수님을. 그러나 또 우리가 스승의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만한 스승이 없고 예수님같이 참된 스승은 아마 없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좀 닮아가거나 예수님을 좀 따르거나 예수님을 좀 본받는 그런 스승들은 있어도 예수님과 같은 스승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참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도 바울, 우리 이 두 분을 통하여서 함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스승을 만나라. 국어사전에 스승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이것을 스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스승인데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의 스승입니다. 스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나에게 스승이 되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에 대해서 나의 스승이 되든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스승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 전반적인 거,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스승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참된 스승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한 5가지 먼저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냐? 가르치셨기 때문에 스승이다. 오늘 읽은 35절 말씀 앞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가르치셨어요. 계속 가르치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까도 스승의 정의가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35절 중반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랬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의 복음을. 다른 교훈도 아니고 또 어떤 윤리도 아니고 어떤 도덕의 말씀이 아니라 뭘 전파하셨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6.25 때나 아니면 요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여러분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마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떡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빵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떡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 빵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 땅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떡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빵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떡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장난감도 줘야 되고 학용품도 줘야 되지만 분명히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제로 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오면 빵 먹는다, 교회 오면 떡 먹는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이 장난감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주는 거지, 그냥 그 아이들을 그냥 배불러라, 재밌어라 그렇게 주는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료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안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은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 죽음에 더 가까이 가셨다는 것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느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죽음에 한 발짝 더 간 거예요. 내일 되면 오늘보다 내일 죽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신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이라는 자체가 병들고 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들고 약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암을 고쳐주셔도 영원히 못 삽니다. 아무리 나의 병을 고쳐주셔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지만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약한 것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어디를 소망하게 하느냐면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 몸이 좀 건강해지고 잠시 내가 좀 치료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많은 백성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히 여겼다. 왜? 어떤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천국을 모르는 심령들, 복음이 없는 심령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선생님들은 불쌍히 여기지는 않아요. 가르쳐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영혼까지 불쌍히 여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말씀과 벗어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뭘로 주셨어요? 대속물. 대속물이 뭘까요? 대속물. 대신 제물로 드려졌다 이거죠. 양과 염소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 대신
누가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스승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스승이 자기를 대속물로 내놓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된 스승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은 없어요. 가르쳐 주시거나 알려주시거나 좀 도와주신 스승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목숨까지 주신 스승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승의 감사주일에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참된 스승을 만나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스승을 만나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참된 스승이지만 예수님 말고도 작은 스승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나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작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작은 예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 바울을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 작은 예수가 간다. 작은 예수가 말한다. 작은 예수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바울이 작은 예수라고 불렸는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닮으려고 바울이 노력했기 때문에. 바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은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예수님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바울은 노력했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바울은 힘을 썼어요.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바울은 그렇게 했고 전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작은 예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 바울이 하는 사랑, 바울의 열정, 바울의 열심, 그리고 바울의 그 복음 사역 전부 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닮으려고 노력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시지만 우리의 구주이시지만 또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힘썼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 하면 야, 바울이 되게 교만하네. 아니 자기를 본받으래. 자기를. 아니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고 아니 무슨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참 바울이 교만하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누구를 닮으려고 애를 썼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 너희들이 보이지?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뭐 하라고요? 발버둥을 쳐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라. 한번 발버둥을 쳐보라.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 교만해서 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작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작은 예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작은 스승이다. 작은 스승. 목사가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인도자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작은 스승.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닮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나는 교회 선생님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스승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기를 노력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사랑방의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인도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작은 예수로, 작은 스승으로 우리 순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작은 스승으로 여겨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스승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알려주기도 해야 되지만 보여주기도 해야 돼요. 말로도 해야 되지만 행동으로도 해야 되는 거죠. 작은 스승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작은 스승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보이도록 하는 게 작은 스승이다. 아마 예수님은 저 선생님 같은가 보다. 예수님은 저 스승과 같은가 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선생님을 통하여서 보이는 예수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작은 스승. 저는 이 스승의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항상 제가 어릴 때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정말 다 선생님도 훌륭하고 귀하지만 정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제가 일일이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그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는 성경 지식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삶으로. 기도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로 한 게 아니라 기도는 이런 거다 이렇게 보여줬고, 섬기는 거는 이런 거다 그리고 보여줬고, 사랑은 이런 거다 보여줬고, 예배는 이런 거다 보여줬고, 말로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빠지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가 뭔가, 또 기도가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게 뭔가, 이거를 직접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선생님이었고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승의 주일만 생각하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 이런 작은 스승들도 이런 동일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승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스승을 어떻게 섬기는가. 스승은 대접받고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거나 말씀을 나눠주는 우리의 스승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생각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이게 뭐예요? 작은 스승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 이게 작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생각하며 이랬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한번 생각해라.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분을, 사람을, 스승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처럼 제가 살아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행함도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이 곱하기를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곱하기를 가르친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2 곱하기 2는 4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 너무 쉽죠, 가르치는 게. 그런데 2 곱하기 2가 왜 4인지를 모르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책만 보고 2 곱하기 2는 4야, 만약에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전하는 자가 은혜 받지 못하고 전하는 자가 그것을 삶으로 지키질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전하는 자를 한번 생각을 해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준비했을까? 얼마나 또 이렇게 실천을 했을까? 이거를 한 번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잘 들으시는 것만도 그게 아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 대하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앞에서 열심히 말하는데 나는 눈 딱 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 본 적이 없죠? 여러분이 누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눈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 한 번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겠어요? 대화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눈은 뜰하고 있어요, 감으라고 있어요? 입은 대답하라고 있어요, 대답 안 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눈은 뜨라고 있어요, 감으라고 있어요? 뜨라고. 목사님 잘 때 감는데요, 그거는요, 그 다음날 눈 뜨기 위해서 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눈 안 뜰 것 같으면 뭐 감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눈은 뜨라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말씀 전하는 자를 한 번만 생각하고 들으시면, 우리의 눈을 뜨든 감든 아니면 우리가 아멘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혜자들의 말씀, 그리고 회중 스승들의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한 목자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스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달하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자들이 주는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잘 박힌 못이 뭐예요? 양들을 칠 때에 그 목자가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칠 때 어떻게 해요? 못을 박죠? 텐트에다가 긴 못을 탁탁 박습니다. 그러면 밤새 비바람이 쳐도요, 잘 박은 그 텐트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못 박은 텐트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훅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박힌 못과 같이 받아야지 내 심령에, 신앙에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요, 그걸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어설프게 박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바람과 이런 풍파가 오면 금방 후떡후떡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박힌 못과 같이 받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자를 교사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목사든 인도자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이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지금 바울과 또 여러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우리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전하는 자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 전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요. 예배 끝나고 오늘 말씀 이상했지? 오늘 왜 말씀을 왜 저렇게 전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분은 목사님 말씀이 오늘 이상하네. 그리고서 엎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 줄 제가 알지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온전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말씀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 전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그게 말씀 전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술이라서 어떻게 넘어가요? 술술 넘어가죠. 술은 술이니까 술술 넘어갑니다. 그냥 입에다가만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술술 넘어가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말씀은 씀이잖아요. 씀은 술술 넘어가지 않고 목숨을 걸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술은 술이니까 술술 넘어가지만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냐? 목숨을 걸어야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 시간에 1시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린이 영혼이 살기도 하고 어린이 영혼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게 술술술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을 파는 식당은 메뉴 하나만 확실하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매운탕 집이다. 매운탕 집은 뭐만 잘하면 됩니까? 매운탕만 잘 끓이면 제주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어디서든지 와요. 짬뽕을 잘하는 집은 뭐만 잘하면 돼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짬뽕을 잘하는 집은 뭐만 잘하면 돼요? 그랬더니 짜장면 이러더라고요. 이거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짬뽕이 유명한 집은 뭐만 잘하면 돼요? 짬뽕.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매운탕만 잘하는 목사님이 있던가요? 짬뽕만 잘하는 목사님이 있던가요? 없어요. 매운탕 잘한다고 맨날 매운탕만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은 맨날 그것만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이 매운탕 집은 매운탕만 잘 끓이면 되지만 말씀은요 매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매주 바뀌어요. 그리고 매주 새로워야 되고 매주 감동되고 은혜가 되어야지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요, 다른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만 해도 일주일에 적어도 설교를 10번 합니다. 적어도 설교를 10번. 그래서 이 주일날 되면요, 제 머릿속에 지금 설교가 한 3,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설교를 하다가 보면요, 그 저녁 설교 께 낮에 이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에 한 설교가 또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3개가, 한 3, 4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엉킬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준비한 대로, 연구한 대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혼란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근데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으면 그런 게 자꾸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딴 행동하면은 그런 게 나타나요. 막 산만하면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요. 저분이 오늘 어저께 밤을 샜나?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오다가 보면 탁 놓쳐버려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네, 여러분들 손해죠. 성도님들 손해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번째, 아름답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랍비라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 근데 이 랍비라는 뜻 자체가 뭐냐? 위대하신 분, 존경할 분, 이거예요. 선생님이라는 말 자체가 위대하신 분, 존경할 분, 이게 선생님의 뜻이에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나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분은 되게 귀하게 여기고 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이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많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 같은 스승은 별로 없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스승이다. 이걸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가르치는 거하고 남의 아이를 가르치는 거하고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내 아들에게, 내 아이에게 전하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내 아버지와 같은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러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돈 다 냈는데요. 내가 수강료 다 냈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배우듯이,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듯이 그렇게 한다. 이거는 뭐냐?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선물 주시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아무런 걱정이나 불편함이나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토요일 날 제 마음이 복잡해요. 토요일 날 제가 막 너무 지쳐요. 제가 토요일 날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전하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라는 것은 목회자가 아주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아름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말씀을 전할 때 힘들다든지 마음이 무겁다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 주셔야 돼요. 목회하다가 보면 정말 좀 이렇게 특이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게 뭐 신경 쓰게 하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꼭 신경 쓰이는 문제를 꼭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하는 분이에요. 아주 예민한 문제를 토요일 날 밤에 전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잠을 자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평일날도 뭐 할 수 있는데 토요일날 일을 만들어서 거기를 막 이렇게 하게끔 해요. 그러면 몸도 지치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설교 그리고 유익한 설교가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토요일은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는 게 배려하시는 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 한번 하시는 게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스승의 감사주일인데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을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승의 감사주일날 오히려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목회자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를 보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가?
그리고 저 역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거를 많이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스승이에요. 그러면 작은 스승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부른 찬양이 생각나서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안 부르시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